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만 더 또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뛰는 10년, 다시 주님 앞으로라는 영적 슬로건을 걸고 우리가 시작했는데, 오늘 이 밤이 우리가 하는데 다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다시 앞으로 내딛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밖으로라 그랬잖아요. 에이크가 바뀌거든요. 밖으로 뛰쳐나가는 성도, 밖으로 뛰쳐나가서 주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가 그런 영적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에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결단과 혹은 이면에 숨겨진 뜨거운 눈물과 좀 힘겹지만 견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나무는 가장 흔한 나무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관상용으로는 쓰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가끔 보면 이 동네에도 무화과나무가 무성한 집이 있습니다만은 차원이 다른 그런 무화과입니다. 이 나무는 화려하게 백합화처럼 꽃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무가 멋있어서 나무 등거를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매가 화려해서 열매를 자랑하는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제목으로도 쓸 수 없는, 어찌 보면 나무로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인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리저리 뒤틀어져서 볼품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가장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식재료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배고플 때 언제든지 무화과 나무 밑에 가면 무화과가 있어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민집사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은 곳이 있었는데 계속 열매가 맺더라고요. 크진 않지만 만약 좋은 옥토였다면 엄청 큰 무화과 나무가 됐겠죠. 계속 열려요. 계속 몽우리어져서 떨어지면 또 다시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고. 어찌 보면요, 이런 무화과나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그 나무가 아니잖아요. 하늘 찌르는 그런 나무들이 아니잖아요. 좋은 막 둥글진 그늘 제공하는 그 플라테스 같은 그런 나무들도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귀한 은혜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은요, 포도원이라는 최상의 환경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무려 3년이나. 그리고는 3년이 되어도 열매가 없을 때 주인은 도끼를 들라고 명령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 과언지가 스톱,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 말로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주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야, 3년을 기다렸잖아. 아니, 그대로 두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해요. 스톱, 하나님,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인생은요,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7절 보면 주인이요, 분노랍니다.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는가. 화가 나가지고 종에게 땅만 버리게 하겠는가. 포도원 심었는데 땅만 버리게 하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버리게 하다는 단어를 갖다 가만히 보면요, 무익하게 만들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무익하게, 아무 소용이 없는. 또 다른 해석을 이렇게 보면요, 에너지를 헛되게 소모시키다라는, 에너지 헛되게 소모시키다. 우리 앰플을 사용하지 않고 전원을 켜놓으면 그냥 에너지 헛되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도 어떻게 되도록 안 쓰는 전자제품들은 컨덕터를 갖다 다 뽑아 놓으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게 전류가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라. 그게 버리게 하는 거예요. 버리게 하다. 그리고 소모시키고 마비시키다라는, 마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무화과 나무는요, 땅만 차지하고 있지 아무것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그 땅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영양분과 기회를 이 무화과 나무가 다 먹어버리고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무화과 나무의 행동이었고, 그런 무화과 나무를 우리 주님께서 혹은 주인께서는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좀 더 제가 이것을 급진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나 또는
그것이 어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가라고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암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공급받으면서도 열매를 내놓지 않는 삶은요,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될 은혜의 통로를 갖다 막아버리는 듯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자리에 머물고 있겠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나는 가정에서 정말 아내로서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 막 그렇게 생각되시는지, 혹은 자녀로서 100점 만점에 100점, 혹은 저는 남편이니까 남편으로서 100점 만점에 100점인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좋은 밭이기 때문에. 저는 과거의 열매를 자랑하면서 엄마가 저는 어땠어, 아빠가 저는 어땠어, 우리가 저는 어땠어, 아빠 내가 예전에 어땠어 이렇게 하면서 과거를 자랑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그 영화로움을 자랑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 얻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과거에 화려했던 어떤 흔적들 보다가 지금 우리에게 영적 삶에서 도전을 주고 플러스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에 있는 그거 계속 빼먹고 곡간 빼먹듯이 빼먹고 지금 아무 못할 수 없는 영적 무익한 가운데서 그냥 예배 시간을 졸고만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도 남아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눈이 확 열렸던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물론 이 본문을 우리가 오래전에 또 많이 보고 그날 못 본문일 수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니까요 아주 이상해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참된 농부고요, 예수님 참된 포도원 직이시거든요.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건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당연히 포도원에는요 포도나무를 심고 무화과 나무를 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포도원에 가장 비옥하고 가장 좋은 땅에,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는요 아주 그냥 최상급을 말해요. 어떤 최상급이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포도주, 관제라고 말해요. 관제. 사도 바울이 내가 관자같이 벌써 부음을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지막 제사에 포도주를 붓는 예식이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거기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나무야 말할 수 있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제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포도원은요 가장 좋은 땅을 가지고 있고 가장 좋은 최상의 것으로 관리하는 것이 포도원 지기가 해야 될 일들이고요, 그 포도원에요 절대로 무화과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가장 잘 관리된 땅에 가장 흔한 혹은 가장 천박스러워 보이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오늘 이슈예요.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그리고 왜 열매가 없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배버려라고 하는 그 지엄한 포도원 주인의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포도원은요 항상 하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또 포도원 안에 있는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세상에 천박한 곳에 내버려 두지 않고 가장 좋은 비옥한 땅에다 우리를 옮겨다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갖다가 접붙였다라고 로마에서 말씀하거든요. 우리를 원줄기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였다, 포도원에 옮겨 심었다, 이런 표현에도 과하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백성들이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살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오신 거예요. 어떤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요 정말 이스라엘 가보니까 아무데나 막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요.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배가 고프면 그때 찾아가서 무화과 열매 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포도원으로 비유한다면 가장 좋은 땅에 저와 여러분을 옮겨다 심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구불퉁구불퉁하고 열매 맺은가 보면은 누가 따서 야 목사 닮나? 목사 가정 닮나? 혹은 서울 풍성교회 풍성하다 그랬는데 풍성한가? 와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 내놓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가장 귀한 직분자들로 불러주셔가지고 그 포도원에서 충분히 가치를 바라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놀라운 은혜이죠. 은혜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곳에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옮겨다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울타리죠.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친 들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초소,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있는 이들을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에이크는 바꾸려지만 안으로 불러들이는 에이스예요. 안으로 불러들여요. 안으로 불러들여가지고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그런 삶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돌아보면요, 모든 삶이 엉망진창인, 때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우리 갖다가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은혜 포도원 지기가 되겠다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이만한 은혜가 없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왜 주인은요 열매를 끝으로 요구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주인은 3년 동안이나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원에 있는 저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려라 했던 이유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거예요. 무려 1년, 2년, 3년을 걸려서 와봤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더라는 것이죠. 3년은요 무화과나무 충분히 결실하게 자랄 만한 그런 때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무화과나무를 사다 놓고 화분을 봤을 때 막 쭉쭉 자랐거든요. 너무 많이 자라고 후에 제가 막 가지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화분이 작으니까. 그 정도로 잘 자라는데 저런 아주 보잘것없는 화분에도 무화과나무 열매가 저렇게 맺는데, 오늘 이 무화과나무는 가장 좋은 곳에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 자체는 아주 주님의 마음을 실망케 하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땅만 버렸다라고 말하는, 땅만 버렸다. 여기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되는 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내 편이 있습니다. 누구 편? 그 무화과나무 편이 있어요. 무화과나무 편이 있어요. 누가? 가원직이 그 무화과나무 포도원을 돌보는 일꾼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집사, 좋은 권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원지기가 주인이 찍어버려라 했을 때에 네, 찍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쓸모없는 무화과나무 빼고요, 좋은 나무 심어가지고 좋은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나무를 싹 베버리겠다고 과원지기가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도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찍어버리소서. 이 찍어버리소서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래요. 헬라어로 아페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페스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내버려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또 다른 한 뜻은요, 용서하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용서하다. 아페스라는 단어, 용서하다. 그러니까 가언지기가 용서해 주세요,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게 아페스예요. 아페스. 기다려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은혜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쓴뿌리를 용서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내가 좀 더 잘 관리할게요. 그럼 가원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요 좀 더 수고할게요. 내가 좀 더 노동할게요. 내가 좀 더 투자할게요.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질게요. 내가 그 나무에게 집중하겠습니다. 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봐주세요.
이 아페스라는 단어가, 그 용서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요,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중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냥 십자가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도망가는 제자놈들, 주여 앞에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기다려 주세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주님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냥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저 불을 내려가지고 하늘 12영을 보내가지고 저들 멸할 수 있어, 어디 한번 멸해볼까 하면서 십자가에서 뻥 해가지고 그냥 앞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갖다가 다 나가 떨어지겠다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은혜는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아무데도 없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간청이 오늘 이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원하는 간청과 같은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든 십자가에서 기다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주님의 음성이 반영이 되어져가지고 예수님 부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리턴, 변화가 있잖아요. 돌아오잖아요. 폭발적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요, 아페스의 은혜였었어요. 용서의 은혜, 기다려줌에 대한 은혜였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 도끼를 들고 찢겠다고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가로막는 그 은혜 아시죠? 오래전에 저희 집에서 할머니가 같이 사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막 저를 혼내려고 막 몽둥이 들고 올 때 할머니가 앞을 다 가로막습니다. 이놈 새끼, 차라리 나를 때려라. 또 혹은 엄마가 재웅이가 뭐가 잘못한 게 있냐고 하면서 가로막으면서 나를 보호했던 그 마음들이 아페스의 은혜였던 거죠. 용서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이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도끼를 드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용서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용서해 주세요. 이 민족을 용서해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과운직이에요.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때로는 저의 허물이나 우리 성도 허물을 볼 때마다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막 어떤 책망의 도구, 비난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하면서 앞에 서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도 자신의 그 마음을 만족해 하는 자녀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아내나 남편은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남의 떡은 커 보이기 때문이죠. 어디 담임 목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교회 다 있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에 차지 않는 자녀들, 성에 차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들, 혹은 성에 차지 않는 교회 직장의 직원들이나 또 때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목회자인 저겠죠. 성에 차지 않는 목회자랄지라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할 수 있다면, 여러분요, 오늘 이 과언직이 그 은혜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포도원직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잖아요. 그게 포도원직의 마음, 그게 예수님 마음, 때로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친밀은 분노들이 막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포도원직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찮은 무화과 나무가 그 가장 옥토인 포도원에 심겼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었거든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최상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좋은 남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부모님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인지 모르겠지만 그 환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최상의 환경을 주셨다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무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포도원직이 하나님께 뭡니까?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 포도원지기에 1년만 더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저 나무에 거름을 줘가지고 나무를 잘 갖고서 열매 맺도록 하겠으니까 1년만 기다려줘 보자고. 그래도 열매 맺지 않으면 뭐가 듣겠습니까? 내년에 베버립시다. 그것이 이 과원지기 고백이에요. 그러니요, 그런 나무 열매를 기다리면서 수고하고 애쓰게 따라가는 이 포도원지기는요, 온전한 헌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두릅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 다시 한번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나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아픔들이나 때로는 고난들이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한 어떤 환경과 조건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나무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왜 저랬지? 우리 남편은 왜 저랬지? 때로는 접니다. 우리 목사는 왜 저랬지? 뭐 이런 거 있을 때에. 그리고요, 한 발 뒤로 물러서 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 조금만 더 여유 있게 품어주자, 막 그런 다음에 우리는요 정말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주님의 모습. 그냥 헛되지 않고 삽질해가지고 포도원을 가꾸는 그 은혜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들이 포도원지기의 삽질로 다시 기경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에스겔서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라고 했던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묵은 땅을 새롭게 갈아엎어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과 있어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보고 우리 부인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빠가 바뀌었네. 우리 엄마가 바뀌었네. 우리 아이가 바뀌었네. TV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교회 성도는 다르네요. 이런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 충분히 그런 분들이지만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때로는 우리 과거의 아픔들이나 과거의 상처들이나 과거의 큰 실패조차도 주님께서는 다 걸음으로 써주시더라는 거죠. 걸음으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많이 말했잖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여러분이 잘못했던 지난날 아픔의 상처들이나 혹은 악한 죄의 쓴 뿌리들이 그냥 거기서 끝났다면 아무런 무익한 것들이 되어버리고 말지만,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에서 영적 자양분이 되는 걸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두 번 다시 그 영적 실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머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은혜 결단이 있다면요,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삶이요 우리가 영적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계속 신신탄탄만 하면서 덜썩 주저앉아 있다면 그것은요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계획 속에 우리는 인도 안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작에서만 목적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전히 우리를 지키셔 돌보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최상의 열매 얻기 위해서 포도원에 심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최상의 그 은혜 자리에 오게 하셔서 최상의 열매 맺도록 하는데, 우리가 그런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헤아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년에도 좋습니다. 때로는 5년에도 좋습니다. 때로는 10년에도 좋습니다. 저는 포도원지기의 마음으로 이 포도원지기 1년이라 했지만 저는 하나님 1년도 좋습니다. 하나님 3년도 좋습니다. 하나님 5년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안 된다면 10년도 좋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하나님 열매 맺기 원합니다. 이건 저의 맘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들입니까? 돌아서면 죄의 열매 가운데 있고, 돌아서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참아주셨습니까?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2000년을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려 2000년. 불을 가지고 심판을 가지고 오겠다 했던 주님이 그렇게 조금만 더 하며 참아주셨던 거예요. 노아의 홍수 무려 969년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마침내 그래도 견딜 수가 없어서 홍수란 심판으로 세상을 멸해버리셨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려 2000년이 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내가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오늘 다시 새로워지는 거룩한 은혜 결단이 있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제 이름을 사모할 만한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예전에 무화과나무 비유가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적이 있어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1장 14절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때가 아닌데, 지금 무화과가 때가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의 말을 뒤집어 엎으시면서까지도 우리 주님이 열매를 원할 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오다 보니까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다 말라 죽어버렸잖아요. 물론 그것이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어찌 유대인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은요, 거창하고 완벽한 어떤 열매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당신을 향한 작은 믿음의 흔적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흔적들. 이 저주를 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주 70년에 성전 청결의 열매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렸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리고, 그때부터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 스프레이 할 때 뿌리다 그잖아요. 그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진 유대인들, 자기의 처소를 다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었습니다. 저 메시아를 죽인 저 민족들, 가장 어리석고 천박한 민족들, 누구도 상종해 주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유대인이라는 상징을 갖다 그대에게 심볼로 삼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주님은 열매를 원하셨는데 그들에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뭐 세려 보진 않았지만 옥수수 한 알이 땅에 심기면 약 6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합니다. 600배. 우리가 옥수수 하나 심으면 하나만 이렇게 따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열리잖아요. 그죠? 여러 개가 열리잖아요. 옥수수는 잽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 축복을 정말 갈망해가지고 차 뒤에다가 이것을 놓고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좁쌀하는 좁쌀을 차 뒤에다 두고, 좁쌀 꾸러미를 갖다 이렇게 두고, 다발을 두고, 하나님 이 좁쌀 같은 축복을 주세요 하면서 그 은혜를 갈망했던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좁쌀은요, 손으로 이렇게 잡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 한 알이 수만 배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수만 배. 이 좁쌀보다 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했을 때에, 여러분이 무시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시하고 겨자씨하고 너무 비슷해요. 무가 이렇게 자란 그 나무의 모습을 보고 겨자씨가 자란 나무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시골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모양도 거의 같아요. 근데 씨는요, 좁쌀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작은 그 겨자씨가 너무너무 작은데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스라엘 가면 딴 거 사오지 않고 겨자씨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겨자씨를 요만하게 코팅해가지고 한 알씩 이렇게 넣어줬어요. 근데요, 눈에 잘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점 하나만큼, 볼펜 점 하나 턱 찍듯이 한 그 정도 크기인데요, 그 열매는요, 수도 없는 거죠. 수도 없는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어찌 보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옥수수알처럼 좀 큼지막한 열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때로 좁쌀처럼 좀 조그마한 열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훅 불면 어디서 찾을 수도 없는 그런 무화과씨가 아니라 그 겨자씨만한 그런 열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열매, 믿음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런 표현을 쓰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포도원에 심긴 그런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 이 안락한 삶, 좋은 환경과 조건은요, 다 포도원 지기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은혜인 거죠. 주님의 은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렇게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머리처럼 가는 그런 죄조차도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죄는 멀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여러분, 2020년이요,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좋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좋은 영적 은혜를 마음껏 취득하시기 원합니다. 반면에요, 죄는요,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게 되길 주여 원합니다.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소비만 하고 있다면, 생산적인 그런 은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정말로 아무 쓸모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베어버려야 될 그런 나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1월 초를 맞이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새롭게 거룩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게 영적 걸음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또 자녀들에게 영적 영향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여보, 같이 한번 기도하자. 아이야, 같이 한번 기도하자.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런 영적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견디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1년만 더 했던 그 1년만 더 할 때에, 그 1년이라는 영적 기회를 주실 때에, 비록 작지만, 비록 겨자씨만한 열매지만 하나님 열매 맺겠습니다 라는 열매 맺는 신앙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좀 약간 걱정스러운 게, 내일과 모레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 그런 일기예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수많은 구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름은요, 그냥 빠바바방 하면서 천둥 소리만 내고 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구름이 있는 반면에, 어떤 구름은요, 소리 없이 스며시 다가가지고 목구름을 일으켜가지고 수도 없는 은혜의 장대비를 쏟아내는 그런 비도 있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떤 소라는, 예수님께서 표현 그대로 한다면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나무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열매를 원하기만 하면 따낼 수 있는, 따먹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무화과나무의 참된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과 느낄 줄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만 요란한 그런 구름이 아니라, 비를 시원케 하는 그런 구름, 입만 무성한 무화과가 아니라 열매가 풍성한 그런 무화과나무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잘했다. 너의 열매가 참으로 귀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 원합니다. 저는 오래전 교수님, 신대원에서 이한수라는 교수님이 누가복음을 강의하시면서 전체적인 주제를 딱 일목요연하게 딱 말씀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열매로 알리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 엄청 많으세요.
엄청 많아요. 새빨개요. 누가복음은요 거의 새빨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모든 메인 포인트의 결정은 뭐냐? 열매로 알 거야. 너의 열매가 어디 있니? 라는 거죠. 2026년 우리 도전해요.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지인들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선한 열매를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